우리가 2000년의 역사, 그 이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12월이 되면 또 성탄절이 되면 항상 닮아야 될 가정으로, 닮아야 될 성도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는 요셉과 정혼했을 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잉태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게 되고 마리아에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임마누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잖아요. 그때 마리아에게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는 잉태한 후에 심령천국이 되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고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되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루리로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영혼의 찬양이 시작이 되고 또 영혼의 찬양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삶이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삶이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 증명되는 거, 이해되는 거 이런 것만 믿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으니까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비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천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으면 자신의 부패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성도 보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자존감이 살았어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를 자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복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나요? 지금도 우리는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 얘기해요. 이미 그는 그때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한다.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로 어머니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생겨요. 나는 복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하고 달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가진 거는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은 영생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줄 알고 환경의 종노릇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자기를 이용했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노래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 마음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건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며 부자를 빈손으로 가게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힌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준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가정,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마리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변화가 옵니다. 배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몸에 변화가 생길 때 정원한 요셉이 이렇게 보고 당황하고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한 거죠. 안 되겠다. 이 여자나 같이 못 살겠다. 데려올 수 없다. 라고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셨어요. 아무도 마리아의 순결과 잉태에 대하여 요셉에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요셉에게 설명해서 이해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결을 요셉에게 알리고 잉태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고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현몽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이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쫙 변호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가면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그때의 결정이 잘 됐다고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해서 자기의 몸을 드린 결과 요셉이 고민하게 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오히려 마리아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결단한 후에 좌절하거나 변명하거나 늘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내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잉태는 처녀 잉태고 예수님의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 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잉태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호적하러 가서 거기에서 아기를 놓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정치권이라든지 사건과 사고와 모든 걸 통해서 그 속에 진리를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제목을 잡다가 숨겨서 이루어지는 계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한번 잡아봤어요.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된 것은
정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통해서 처녀 잉태를 숨겨놨죠. 가라고 해가지고 호적하는 그 길 갔다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했잖아요. 누가 봐도 호적하러 왔다가 출산한 줄 알지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곳에 와서 출산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게, 보이게, 모든 사람이 알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나요? 세상 끝날이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그냥 나라와 나라가 형제들 간에도 막 다투고 한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말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보장받는 것을 알고 땅에서 변화에 영향 크게 받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본문에 그럽니다. 첫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탄생하는 장소가 말구유, 마구간이었고 누워있는 장소가 말이 밥 먹는 구유입니다. 구유. 원래 사람들의 욕구는 잘 먹고 잘 입고 멋있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사람들의 꿈입니다. 또 그걸 위하여 노력하고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심령천국 이루는 게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게 그게 더 큰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여간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극빈자예요. 극빈자. 그러나 주님은 성리자고 뜻을 이룬 분이고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환경이 행복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지 않고 신앙으로 잘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시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을 보면 굉장합니다.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국민은 보호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권주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시기와 질투와 물질에 붙들려 있고 편견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걸 알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이자. 얼마나 악한 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정말 힘들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대적 상황, 어떤 정치적인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해서 이기는 길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했으나 그 당시에 지배했던 로마와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이 보세요. 말구에 눕고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패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유에 있다고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약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따돌린다고 해서, 세상이 욱박지른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계적인 상황이고 한국의 상황이고 질병이 막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면서 담력을 가지고 나가면 이 모든 환경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남자들 데려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남자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래.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럼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순환이 더 많았습니다. 6.25와 같은 엄청난 순환이 많아요. 그런데 6.25를 통해서 평양에 있던 복음이 제주도까지 한 번에 흩어져. 6.25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된 거예요. 6.25를 통해서 미군이 또 들어오고 6.25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애국심이 우리 조상들에게 길러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비극이 오늘의 성장의 에너지로 올 수도 있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 결국은 10년, 20년, 50년 후에는 이 모든 순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 저도 모릅니다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이나 교회적 사항이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믿음으로만 나가면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준비하고 이번 성탄과 또 재직 일꾼 세우고 수련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